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사도행전의 3대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고넬료의 가족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방언이 일어나는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뒤에 읽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건데, 성령님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라고요. 근데 그냥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 안에만, 제자들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확장되어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 결국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사도행전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큰 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개의 사건인 거예요. 앞에 두 사건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 10장에 나오는 세 번째 사건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서 바라볼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죠. 고넬료하고 베드로. 이 두 사람을 보면요. 근데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요, 그들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모습들을 이 두 사람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모습들을, 그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 기르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기르는 건데, 먼저 고넬료를 통해서 좀 볼게요. 1절 보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어떤 사람이래요?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헤롯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 그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꾸민 겁니다. 이 도시를 잘 정성껏 꾸미고 그리고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거주하거든요. 그 총독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도 여기 있는데 그게 저기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탈리아 부대죠. 근데 부대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한 60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으로 구성된 부대인데, 이런 부대에는 보통 백부장이 8명에서 1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 부대에서요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저걸로만 설명을 끝내지 않고 하나 더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2절인데요.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대요? 경외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읽어볼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에 대해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보통 언제 사용되냐면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경배하고 섬기겠다는 이들에 대해서 저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고넬료의 행동을 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서도 상당히 그 신앙이 돈독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경건하고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냐? 온 집안이 함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뿐 아니라요, 오늘 그가 천사를 만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보낼 사람을 정하는데요. 7절에 보면 그 고넬료가 사람을 정하는데 집안 하인 둘과 더불어서 누구를 불러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요. 아니, 집안 하인들은 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의 부하 가운데에도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는 직장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고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아까 2절에서 얘기했는데요. 이 표현을 보면 그가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거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누가가요,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에서 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칭찬할 때 사용하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고넬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도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환상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하는 9시가 어떤 시간이냐 하면요,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만났잖아요. 근데 저기 3장 1절에 보면 제9시가 무슨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경건한 이들이 정해놓고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여기 제9시 오후 3시였던 거죠. 그렇게 그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는데요, 그 천사가 이제 고넬료에게 딱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4절에 보여주시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대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도 고넬료의 이 경건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체험일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나한테도 저런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뭐 큐티를 하거나 말씀 보거나 할 때 종종 천사를 만나는 것까지는 아닌데, 뭐 만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영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종종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이걸 가지고 점검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지금 그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고넬료의 경건이 어떤 거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고넬료의 경건은요, 그가 천사를 만난 체험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그가 일상 가운데 유지해 왔던,
그런 특별함이 없었어도 일상 가운데 유지해온 그 경건이 하나님이 오늘 인정해 주시는 경건이었다라는 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유명한 묵상집이 있습니다. 오스와일드 챔버스라는 분이 쓰신 그 묵상집인데요. 거기에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만일 희귀한 영감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원한다면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특별한 순간들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끊임없이 재현하시기를 고집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글을 보는데요, 제 머리를 한 대 이렇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 아내도 그런 것들을 왜 꿈꾸지 않겠습니까? 매번 이 경건의 시간에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체험들, 이런 영감의 순간들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오늘은 또 어떤 마음, 어떤 그런 은혜들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읽거나 기도할 때 무언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걸 우리가 늘 꿈꾸는데,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런 게 없으면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언가 내 마음을 울리는 게 없어요. 그럼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무언가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무언가 그 특별한 게 있어야 은혜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내가 정말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 오늘 새벽에 큐티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과 거기에서 오는 내 마음을 울리는 카타르시스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스와일드 챔버스는 이어서 그 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영감의 순간들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표준은 평상시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경건은요, 어떤 특별한 영감의 순간이 아니었고요, 천사를 만나는 그 체험이 아니었고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평상시에 마땅히 해야 했던 그 의무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전에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 책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 봐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미라클 모닝을 꿈꿨던 그 도전을 준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이 김유진 씨라는 미국 변호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니까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얘기를 해줄 거잖아요. 근데 새벽 4시 30분에 꼬박꼬박 일어나서 그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상당히 이렇게 루틴한 일정한 그런 생활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 좀 재미없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그 인터뷰하시는 분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런 삶은 너무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 아닙니까? 물어봐요. 근데 그 질문에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즐겁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그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내가 특별하면 평범한 하루가 좋고, 내가 평범하면 특별한 하루가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미 자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아까 오스와일드 챔버스가 했던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너무 특별한 거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떤 너무 특별한 순간과 체험에 두지 말자는 거죠. 자칫 우리가 그런 경험들,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나의 신앙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체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수련회 가서 한번 뒤집어져 받고 막 넘어져 받고 막 이런 것들이요, 막 거기서 하늘에 어떤 신령한 것들을 본 이런 환상들을 봤다는 이런 게 마치 내 신앙을 결정하고 나의 믿음으로, 그게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들, 뭐 우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요, 자칫 그 과거에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나 옛날에 이런 경험 해봤지, 옛날에 이런 은혜 있었지. 여러분, 그게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우리의 일상,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게 생각되는 그 일상의 의무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습관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데 늘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늘 기도하려면 사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힘이 됐고, 이미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이 자리 혹시 그 일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 신앙의 의무들, 그 루틴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결단을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새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2025년 1월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해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해보자고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연말이 됐을 때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 뭐 이때쯤에서 무언가 다시 좀 결단을 이때 하고 이때 시작하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새해 딱 1월 1일이 됐을 때부터 뭔가 딱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몸에 배이지는 않은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한번 실패하고 늦잠을 자고 막 이렇게 되면 뭔가 다 베린 것 같아요. 올해 끝났다 이미,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이게 보너스 같아요. 이때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부담되진 않으면서 우리의 몸에 이런 것들을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보너스 같은 시간이니까 이때 다시 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남은 2달 동안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으로 우리가 좀 채워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부터 좀 우리가 시작해 보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평범함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신하고 누려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두 번째 거는요,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틀을 깨트리기. 나의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 이제 고넬료에게 그의 경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한 이 천사는요, 이제 베드로를 청하도록 이야기하는데 5절과 6절에 나오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요? 요빠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6절에 얘기해 주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해변에 있다. 뭐 이 당시에 지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내비게이션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요빠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나 있죠, 요나. 다행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셨을 때요,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 요빠에서 타죠. 요빠에서 탑니다. 왜 그랬어요? 이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생각이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놈들은 벌받아 마땅한 놈들이라고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이 불순종할 명분을 가지고 요빠로 가서 다시스로 갑니다. 완전히 주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죠. 요나가 그랬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베드로도 요나가 직면했던 그 씨름을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미 본 것처럼 사람들을 이제 보내죠. 지금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본 시간이 오후 3시예요. 바로 사람을 보내도 그날 안으로는 못 가죠.
그래서 그들은 이튿날 정오쯤 돼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제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쯤에 이제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는데 이때가 지금 점심이잖아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도 고프고 음식 냄새도 나는데 갑자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음식이 내려와요. 큰 보자기 같은데 음식이 이제 내려오는데요.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얼마나 반가웠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내용물을 보는데 그 내용물이 뭐였냐? 12절 보여주십시오. 12절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었대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거 보면 돼지도 있을 거고 여기에 뭐 뱀도 있을 거고 뭐 치킨도 있을 거고 뭐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먹을 만한 것들로 우리는 볼 수 있겠지만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요, 그 규정상에 보면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것들인 겁니다. 부정한 것들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제 이런 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뭐하지 아니한 것을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저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속된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그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말씀에 나는 지금 잘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 거죠.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한 여기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헬라어로 옮긴 그 70인 역에 보면 이 똑같은 표현들이 나와요.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깨끗하게 됐을 때 그때 제사장이 그들에게 선언하는 말이 지금 저기에 나오는 깨끗하게 하신 것에 사용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이라 이게 뭐 실제로 뭐가 묻어서 더럽고 이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더러워서 못 먹겠다 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일이 몇 번이 반복됐냐면 16절에 보면요, 이 일이 몇 번 반복됐어요? 3번 있은 후에. 똑같은 게 3번이 반복됐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그것을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끝까지 안 먹고 버텼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아마 이게 뭔가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석을 못하고 어리둥절했을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뒤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고 고넬료의 집에 가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 환상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종종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 자기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 근데 이방인들은 아니야, 자기들과 같이 선택받지 않았어. 그래서 심하게는 어떻게도 생각했다고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 이거는 충분히 경계할 만한 일이죠. 베드로도 그랬다고요.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고 세례까지 주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면 누굴 얘기합니까? 바울을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이방인의 회심자인 고넬료의 집에도 바울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이방 교회가, 첫 회심자였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시작되는 이방 교회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복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흘러가서 이 이방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역할을 바울이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직 그 제자들에게 제대로 인정도 다 받지 못했을 그 바울이 지금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조금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해서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기독교가 아닌 두 개의 기독교로도 여겨질 수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독교,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독교로. 근데 이들을 시작하게, 이 교회가 시작하게 한 게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복음이 흘러간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고넬료의 회심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회심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회심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이 일은요, 베드로에게 큰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그가 평생 맞다고 생각했던 그의 어떤 생각, 그의 관점, 세계관이 바뀌는 거고요. 그가 유지해왔던 그의 틀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기를 원하세요. 자꾸 이렇게 만지시고 깨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세계관이 달라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부터 제자 훈련을 모집하는데요, 이 훈련의 자리에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우리 훈련생 집사님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또 바로 그겁니다. 그분들이 절대로 처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남들 볼 때는 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이 이 제자훈련까지 오시거든요. 근데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다고요. 그 틀이 깨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려요. 만일 이 훈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유레카, 뭔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은혜들로만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훈련생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그 틀은 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들이 부서지는 일들이 없다면 훈련을 잘못 받고 있는 거라고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신앙 여정에서도 자꾸 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어떤 종교 생활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굳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굳어지게 만들기가 쉬워요. 그게 종교 생활이죠. 하지만 복음과 복음에서부터 비롯된 이 참 믿음은요, 우리를 자꾸 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틀을 자꾸 건드리고요,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그전에는 괜찮다, 그전에는 맞다 생각했던 것들이 달라지게 만드는 그 지점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 가시는 거죠. 요즘 우리가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질문 많이 던지는 거 있죠. 너 T야? 막 이런 거요. 예. 너 T냐 F냐 막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제발 이제 그만 묻자고요. 우리가 T냐 F냐 뭐 안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J입니다. J. 예수님 형이요. 예. 이 예수님 형이 되어 가야죠. 예.
정말로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은 걸 넘어서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선 그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제이 형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정말요. 예, 앞으로 우리가 이 제이 형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이 형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제이 형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자꾸 깨져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뭘 놓치지 않아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 기르기하고 그리고 나의 틀을 깨트리는 거.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반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는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이고 하나는 자꾸 깨져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습관을 길러갈 때, 우리의 그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들을 지켜나갈 때 이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틀들을 자꾸 건드리고 깨지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습관 기르기가 참 중요한데 이것들이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나를 굳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새벽마다 큐티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뭐 이런 어떤 신앙의 루틴들이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이들을 바라볼 때 쟤는 왜 저런 것도 안 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건 종교 생활이죠. 예,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틀을 오늘 깨트려 가고 있는가? 예, 이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오늘 내 안에 예수님 닮지 않은 부분들을 깨트려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이 신앙의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들을 걸어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좀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의 그 문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영광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빚어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라 영원. 우리 영혼에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영광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같이 기도